안녕하세요. 승리한성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13일입니다. 이제 금요일이 왔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저희들 오늘로써 이 재판에 대한 내용이 끝납니다. 우리 재판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반드시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재판의 불법성은 무엇을 증거하는 건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요일 목사님이 저술하신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마가복음 3편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구입 문의는 이제 제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주시면 되는데, 핸드폰을 자주 이제 일 때문에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이제 체크한 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빌라도의 불의한 법정에 서신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중요한 단어는 물론 이 불의한 법정이라는 거죠. 왜 불의한 법정이었을까? 저희들 이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글자 너무 작아서 좀 보시기 힘들 텐데 성경을 펴놓고 같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누구에게 넘겨주게 되죠?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돼요. 왜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로마 군정하에서는 사형제도는 로마의 허가하에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모든 사형 이외의 모든 심판은 이 유대에게 자치권을 줘서 이 공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사형에 대한 것은 로마인들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거죠.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말이 옳도다 하시니라.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된다 그랬죠? 신성모독을 했다 그랬어요. 자, 어제가 아니라 이제 이틀 전 내용이죠. 이틀 전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증언을 찾지 못했어요. 두세 사람이 일관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 두세 사람이 증언이 맞는 경우가 없어서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얘기했더니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신성모독죄를 씌우겠다라는 유도신문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메시아의 심을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로 오히려 신성모독죄로 처벌하겠다 한 거죠. 근데 신성모독죄로 이제 유대인들은 1심에서 죽여야 될 죄라는 이 신성모독죄를 씌웠는데 빌라도에게 갔을 때는 무슨 제목을 씌운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다 그런 거예요. 즉 밀란의 이 로마 정권에 반역을 한다는 제목으로 제목을 바꾼 거예요. 왜? 신성모독죄는 로마하에서는 죽이는 죄가 아니거든요. 다신을 섬기는데 무슨 어느 신을 모독했으면 다른 신을 믿는 이 로마 이 종교성 안에서는 이것이 죽을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했던 죄 제목을 바꿔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했다. 밀란을 일으키고 정치적인 반역자들이다. 반역이라는 로마 정권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하는데 이 총독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좀 이상하니까 여러 가지 신문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본문 묵상, 이 본문의 중심사상에서 이 신문의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테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데 대제사장들은 뭐래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자, 이제 막 이것저것 다 붙이는 거예요. 특히 뭐 그 중에서도 이제 납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도 납세하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끌고 다녔으니까 이 정치적으로 이 당을 형성해서 반란을 조직적으로 체계화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딱 봤을 때 빌라도가 봤을 때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물어요.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야, 이게 지금 너무 다양한 걸로 고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유대인의 왕이냐, 즉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여기서 유대인의 법정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그 대답만, 이 성경을 이루려 하시는 그 대답 외에는 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도 여전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여전히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니, 고소하는 걸 딱 봤을 때 너무 얼토당토 안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 심리를 정확하게 펼치고 이 변호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놀란 거죠. 이 가장 완전히 죽을 제목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는 게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니까, 자기 변호를 안 하니까 그래서 놀랍게 여겼어요. 근데 6절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더라. 자, 이 바라바의 정체에 대해서 이 7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였냐면 가장 싫어하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한 자로 체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법으로 봤을 때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런 죄인이거든요. 이거는 이거 공포정차에서는 더 좀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한 자를 놓아달라 그랬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이 밀란과 이 살인자들의 동조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권력이 무서웠다면은 솔직히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죠. 아니, 로마 입장에서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한 게 없다고 보이는 이 급진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을 놓아달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본적인 성향을 보고도, 아니면 로마와 정치적인 관계를 보고도 이 사람을 놓아달라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리들이 누구를 요구해요? 바라바를 요구를 해요. 자, 9절로 봅시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 왜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하니,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은, 예수님의 한 행동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성경에서 말씀 가르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은 철저하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겠느냐 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을 이끌 지도자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빌라도의 입으로 통해서도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는 거죠. 정말 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왕으로 선언되는 이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근데 이에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걸 아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국민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민들과.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도 이 정치적인 그 언어를 선택하는 게 이 예수님이 당연히 선택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총독 입장에서 지금 헤롯이 있고, 헤롯 궁전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헤롯이 있고 자기가 로마 총통으로 온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것도 참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 정치의 이 메커니즘을 알면은 이것도 좀 진짜 좀 나올 수 없는 언어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이 언어를 써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거거든요. 국민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돌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는 앞뒤가 안 맞아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또 대답하죠.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정말 밀란을 일으키고 로마에게 반역을 처한 자들에게만 처하는 그 형벌을 하라는 거거든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라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뭐하고자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자, 이 부분을 우리 이제 뒷부분에서 이 사복음서에서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이 법정 그 내용을 순서를 시간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서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오늘 정말 핵심이 되는 거는 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엄밀히 말하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으로 가기 위한 이 과정에서 우선 이 각자가 주장하는 모습을 한번 봤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얘기가 유대 민족에게 이 정치적인 그 상황에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였고, 또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발언인데, 이것이 진짜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으로 이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 전개되고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그 재판의 그 불법성, 불의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불법하고 왜 불의하다고 보는지가 핵심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서 흠이 없다는 것을 전하는 핵심이 돼요. 자, 그것이 뭔지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 나타난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사도행전에서 고백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때 부분인데, 이 부분을 쓴 거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결론으로 가는 이 불의한 법정이 증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법정을 통해서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 조금씩 이제 제시되는 그런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면은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 편을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던 거는 유대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내가 이 무지한 자의 피해 값은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서 손을 씻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것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책임지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은 왜 본디오 빌라도가 죄인처럼 사도신경에서 고백이 되지? 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오히려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강하게 얘기하신 거는 뭐냐면, 이 일에 책임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일을 책임진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그 의사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이곳에 책임자냐는 거예요. 그걸 보면 빌라도거든요.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거는 빌라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 얘기 우리 창세기에서 했다시피, 왜 하나님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아담에게 먹게 했는데 왜 아담을 먼저
불러서 그 책임 소재를 추궁하셨을까 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질서였던 거죠. 아담이 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 해요. 이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볼 때 빌라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임을 어떻게 해요? 바로 행하지 못해요. 뭐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안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이걸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는 거는 우리가 이런 억울한 경우에 많이 접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건 이 세상에서건. 그래서 특히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국교회 참 지금 현대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는 좀 같이 적용했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 법정을 의지할 수 있느냐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 할 상태에서 특히 이 로마의 총독은 로마 정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정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악을 저지를 수 있고 악을 어떤 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들을 의지하는 것이 과연 영적으로 옳은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 했을 때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선행이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빌라도의 법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시려 주시려고 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본문 중심 사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시 이민족 통치에 능한 로마 중앙 정부는 이 제국화되면서 참 이 제국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일방적인 지배가 아니라 통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이 유대에서 온 이들을 이 국가의 지도자급으로 세우면서 통합 정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로마 중앙정부는 어떤 걸 했냐면 유대인들의 종교적 최고기구인 사드네드린 공회에 종교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종교사범에 대해서 모든 재판권을 인정하였어요. 이건 되게 큰 권한을 준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예배로 든 게 사형 확정과 집행권은 총독의 권한상으로 뒀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형 확정과 집행권은 총독의 권한사항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의미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의 최종 심사했을 때 이 예가 이제 바울의 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로 상해들의 공의 재판을 받고 베소 총독의 재판을 받은 후 로마 황제에게 상고해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받아요. 그래서 1심, 2심, 3심이 되는 거예요. 1심, 2심, 3심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재판 제도에서 빌라도에게 최종 재판을 받아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된 빌라도의 재판을 공간보고 마테마가 누가서를 중심으로 함께 배워내놓고 순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해서 이 순서를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해요. 오늘 이제 본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1차 신문을 해요. 근데 1차 신문을 했는데 죄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군중들에게 물어보기 전에 헤롯에게 넘겨줘요. 헤롯에게 넘겨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뒤에 누가복음 본문이 나오는데 헤롯하고 빌라도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앙숙 관계였어요. 이 정치적인 대립 관계였어요. 근데 헤롯이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던 걸 알아요.
그래서 헤롯의 환심을 살고 싶어서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겨줘요. 처음에는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너무 막 신기해가지고 그 이적을 베푸는 것이나 이 말씀하는 것이나 그 관심이 있어서 기쁘게 받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떤 것으로도 대꾸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흥미가 없어서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둘이 원수였으나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다시 넘어왔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증명한 후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증명을 해요. 죄가 없으면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예요? 사내들인의 요구사항이 사용을 할 수 없고 사내들인 공회가 무지한 예수를 고발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그들의 체면을 살려주려고. 무엇을 하려고? 체면을 살려주려고. 바나바와 예수를 추천할 그중 한 사람을 유월절 특사로 요구하게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전부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법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절대로 공의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빌라도가 보여준 거는 전부 정치적인 판단이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 무너지면 공의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체면을 살려주고 바라바 이 유월절 특사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양쪽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휘를 구사해요.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고 유대인들은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하였던 바나바를 놓아달라 그러고 이거는 뭐 대놓고 유다 로마의 정권에게 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월절 특사가 되는 것도 무산되자 예수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으므로 태형으로 감하겠다 그래요. 때려요. 이게 정말 계속 되는 거예요. 무죄인데 체면을 살려주라고 특사로 이제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자 오히려 이제 태형을 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면 얼마나 재밌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 같죠. 변호해 주는 것 같죠. 근데 뭐예요? 고난을 심화시켜요. 이 민중들 앞에 서서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태형으로 또 감하겠다고 해서 죽기 직전까지 때려요. 그랬는데도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라는 요구가 밀란이 일어날 수준인 것을 보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이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고난이 더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하게 해서 군사들에게 이제 모욕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정말 이 책임자의 모습,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모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바로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를 증명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의 중심 사상을 계속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목사님이 정리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중심은 1번 스스로 거짓 증거와 중상모략을 행하는 유대 지도자들. 자, 예수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 신성모독죄라고 사형을 선고했어요. 근데 빌라도에게 상고할 때는 백성을 미혹하고 새 바치는 것을 금하여 민족을 오도하며 자신을 왕이라고 한 정치적인 내란죄.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거짓 증거와 중상모략은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애용하는 무기예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유혹할 때도 그랬고 전부 유혹이란 것 자체에 이미 거짓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사탄들이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이 일을 해요. 신성모독죄라고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내란죄라고 상고에서는 이 내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1심에서 유도신문으로 신성모독죄라고 얘기해놓고 그것도 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이제 불법인데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내용으로 고소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소한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정치적 내란죄가 아니었거든요. 1심에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는 웃긴 거죠. 이거는 지네들이 시기해서 그냥 얘를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죄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도 똑같았죠. 정치적으로 결국 그거에 동참한 거니까. 성령의 은총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범죄하게 돼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총 안에 살지 못하는 자들은 평소에 이해관계 때문에 의견 대립하여 싸우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역행하거나 선한 일을 반대하는 일에 쉽게 의치되어 교회나 성직자들 핍박하게 돼요. 자, 빌라도와 헤롯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연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얼마나 이렇게 공경하고 받들어 주는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자기의 권력을 주장하다가도 이때는 서로의 권력을 또 인정을 해줘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나 교회에서 선한 일에 반대하거나 교육자를 박해할 때도 평소 반대 원수가 협력하여 친구가 되어 함께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보고 우리 지금 현대사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와 성도는 늘 이를 명심할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누구냐면 그래서 하나님뿐이에요. 적의 적은 친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핍박할 때는 적의 적들은 서로 연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편이 되지 않아요. 우리 편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무지하신 예수님이란 거예요. 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핵심은 빌라도 총독도 헤롯도 예수님을 무지한 분으로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유대 종교법으로도 로마법으로도 무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다는 것이 이 종교적 정치적으로 이 예수님의 재판정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이 증거가 문헌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 법정인 증언은 증인과 증거와 이 기록이 무죄임을 증거를 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법정 사건 기록을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요. 심리하는 자들이 예수님은 죄가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그것을 설명할 만한 문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 불의한 이 재판의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에 흠이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 이 종교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기 때문에 흠이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믿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신앙적으로 믿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끝내지 않고 이 유대 종교법과 로마법 이 가장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법을 통해서 무지하신 걸 또 증명해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세요. 악인들의 악한 계교를 뭐 하는 데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증언하는 데 사용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 핍박을 통해서 무엇을 선언해줘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의 완전함을 선언하게 하세요. 우리가 이전에 말세의 징조 때도 너희들이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핍박을 당해서 걱정하지 말고 성령께서 너희들이 할 말을 준비하셨다 하는 것처럼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 무죄성을 증거하는 그걸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죄는 우리들이 이 단지 종교적인 구호로 외치는 구호랑은 구호에서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이 불의한 재판에서 꼭 알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해서 정말 이 무죄하신 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흉악한 죄인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처형해 요구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 취급 받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죄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빌라도가 이제 진짜 밀란을 일어났던 사람을 앞에 놓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이 배반과 이 정치적인 이 군중 심리 안에서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놓아줄 수 없다고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그러면서 때리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오히려 고난이 더 심해지는 이 죄인 취급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였다는 거죠. 죄인 중 흉악한 살인자보다 더 악하게 역임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예수님의 기도하심이 있었던 거죠. 이 잔을 두려워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이 대속의 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 두려움이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누가 감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오늘 이렇게 큰 대우를 받게 살게 된 것을 감사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정말 우리에게 이 내용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재판이었어요. 우리는 이 종교재판 로마법에도 우리는 유죄하다는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예수님이 모든 사법기관이 내 장들이 무죄함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유죄를 선고받게 된 이유까지도 성경에서는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대제사장이 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그 사상적인 그 방법을 얘기한 걸 우리 그저께 말씀에서 기억하죠. 한 사람이 죽어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가하지 아니하냐.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언한 거라 그랬잖아요, 요한 사도가. 로마법으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의 체면을 위해서 정치적인 판단으로 오히려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다 받으셨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 예수님의 이 무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셨고 이것을 정말 이 악한 자들의 괴계를 통해서도 증언하시는, 증거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 대속의 십자가를 더욱더 확실하게 전하게 하시는 이 말씀의 놀라움을 오늘 하루 같이 나누고 묵상하는 승리하는 삶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죽이려고 거짓을 일삼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과 정치적인 입장에서 법을 오용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주의 의로 보호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